새벽 기도회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더 깊은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한 장씩 읽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과의 전쟁에 패하고 두 번째로 포로가 되어 집단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종교 지도자의 신분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BC 597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갈대아 땅 그발강 주변 델아빕이라는 곳에서 집단 포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은 증언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에스겔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한 죄의 대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BC 587년 그 이후로 계속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솟아날 영광의 빛,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하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도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우리는 선민이다. 다윗 왕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다. 적을 방어하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성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어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국경에 전쟁이 터졌다고 하면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내로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겼고 다른 나라와 정치적 외교 관계를 통해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줄기차게 이런 착각과 오만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어리석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온갖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언하고, 심지어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장례보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야말로 장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실 때 남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가 되어서 쓰임받을 것이라고 그런 또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외로웠습니다.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외쳤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미쳤다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예언했고, 전설에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암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예언과 묵시 문학의 포로 전과 포로 이후를 구별하는 중심이 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 계시록이 있다면 이 요한 계시록이 에스겔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에스겔이 없으면 요한 계시록도 없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또는 에스겔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을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 한 절을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 기록,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자신이 그 곡식단까지 다 거두었다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에스겔이 뿌린 눈물의 씨는 열매가 되었고 곡식단이 되어 쌓여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 126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 이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많은 시들은 다윗의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6편도 다윗 시대 훨씬 이후에 기록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립고 그립던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황량하게 버려진 땅덩어리, 거리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리어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은 아직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는 동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쁨과 절망적 현실이 공존하던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힘들겠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부터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부터 시작하며 일하라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시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 또한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구나. 소망이 없는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제자들을 보아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미래를 보셨어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 손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았습니다. 울며 씨를 뿌려 놓으면 이들에게서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키워 놓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거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보셨고 우리를 통해 미래를 보셨기에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 열매가 언제 거두어 드릴지. 아니 또 우리 안에 이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언제 어떻게 열매가 맺힐지, 언제 수확을 할지, 언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씨를 뿌렸다면 우리 안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욱하는 시대입니다. 설날 연휴 동안 층간 소음 분쟁으로 살인과 방화가 이어졌습니다. 욱하는 범죄가 최근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도 같은 빌라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남성이 참지 못하여 그 여성을 칼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술김에 욱해서
던진 맥주잔으로 말미암아 부하 직원의 한쪽 눈을 실명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다가 17살 고등학교 아들이 욱해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나를 참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하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지 못하고,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빨리 기적이 없다고 원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기다리시며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리어 남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참아주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사순절, 바로 복음의 씨를 눈물로 뿌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내 삶도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순절을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온 신앙생활, 그 탈을 벗어버리고 처음 순종해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려고 나를 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인위전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에 숲이 있다는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처럼 사막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런 책인가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국 네이멍구 마오소 사막에 나무를 심고 숲을 이룬 여자,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황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진원지에 시집을 가서 살아남기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생명이 그리워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나라 KBS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글도 못 쓰는 인위전. 그냥 아버지들이 서로 약속해서 시집을 갔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냐? 토굴에 살면서 토굴 앞 모래를 치우고 이글대는 태양을 등지고 서 있고 모래 구덩이를 판 뒤 고이는 물을 마시고 모래 언덕에 발자국을 내며 아무데나 갔다가 그 발자국 따라 돌아오고 지는 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길도 없는 사막으로 몇십 리 길을 가서 이웃 마을에 국을 하며 줄인 배를 채우던 사람. 왜 사는지도 모르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이 사는 21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20살 이 아가씨를 이 인위전의 남편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노새 수레를 타고 사막에 던져졌습니다. 20살의 인위전이 그 사막 한가운데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릴 때 아버지가 남긴 말은, 얘야,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다. 네 신랑이 너를 맞이하러 올 거야.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하염없이 우는 신부에게 신랑이 말했습니다. 제발 울지 말아요. 나도 이 사막이 무서워요. 그리고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에 옆에 털썩 주저앉아 함께 엉엉 울었습니다. 껌뻑이는 눈이 황소처럼 순한 남자였고 인위전은 자기를 달래다 말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이 남자가 가여워서 그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면 이곳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자.
모래를 퍼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막, 그곳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살지 못하면 나도 못 산다. 사막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인위전. 그녀는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왜 나는 그때 달아나지 못했지? 왜 친정에 처음 간 날 그대로 눌러 앉지 못했지? 1년 내내 심은 나무를 바람이 다 분질러 놓았을 때도, 둘째를 유산한 날도, 첫째가 폐렴으로 죽어가던 날도 떠나려 했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남았었지? 저는 그녀에게 오늘 말씀으로 답해 주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인위전은 그곳에 남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600여 그루 중에 200그루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50%, 80% 그렇게 나무가 살아남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환상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뿌려준 씨앗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소망을 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울며 기다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너도 울며 기다리며 참고 가슴 절절히 씨를 뿌려라. 네 자식을 향하여, 너의 삶을 향하여, 너의 꿈을 향하여, 새로운 너의 앞날을 향하여 울며 씨를 뿌려라. 반드시 거둔다.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날이 온다.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며 함께 영상을 보십시다.